자,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지난번 요한복음 14장으로 말씀에 또 이어서 27절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요즘은 참 안정되지 않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또 다시 또 시작이 되고 서로 공격을 하고 지금 난리도 아니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안 끝났죠. 인도 파키스탄도 불불불 하죠. 또 그런데다가 또 비행기 추락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인도에 큰 사고였고, 또 미국은 LA가 지금 불법 체류자 추방 이거에 군이 동원되고 지금 너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가 불안정 속에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안정이 되고 우리에게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곳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평안을 주신다 했어요. 불안을 해소해 주겠다가 아닙니다. 불안 가운데 평안을 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맑으면 땅이 평온해집니다. 요즘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없죠. 새 정부가 들었으면서 미세먼지 있는 날이 없습니다. 지금 아주 숨을 다 쉬고 창문을 다 열어놓고 사는 지금 현장이 왔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이 맑으면 땅이 평온해진다.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며 견인되며 우리를 모두 은혜 가운데로 풍성히 안아주시기를 바라야 될 것입니다. 자, 앞으로의 맑은 날, 땅이 평온해지며 또 소망의 날, 평안의 날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은혜를 받아야 될 소절이 참 평안입니다.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의 죄들을 제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영혼 사이에 실제적이고도 영속적인 평화가 확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평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평화를 아직 영원하게 주셨는데도 이걸 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나 자신을 한번 혹시 발견해 보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살지? 야, 너 왜 불안해? 야, 좀 안심해.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서 믿고 간다면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데 그 믿음이 충출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심의 평안을 남기시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우리 양심에. 자, 믿는 믿음 아래에 가는데 하나님과의 평안은 조약입니다. 그러면 양심 안에 있는 평안이 있잖아요. 평안을 주셨다 했으니까 양심 안에 있는 그 평안은 그 조약의 공표입니다. 하나님과의 평안은 조약인데 바로 이 양심 안에 있는 평안은 그 조약의 공표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평화가 샘의 근원이다. 샘물에 그냥 물이 솟아나는 근원지다. 그렇다면 양심의 평안은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수정 같은 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샘의 근원에서 나오는 그 물이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가득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판결받아야 될 일도 있고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법정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법정에서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안정을 취해요. 바로 평안이 그곳에서 찾아옵니다. 복잡하고 문제 해결이 안 됐던 그 부분. 그러하듯이 그리스도께서
판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판결을 내려진 거예요. 땅.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데도 인간의 마음에는 어때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이 불안은 인간의 본성인 것이에요. 또 이 불안이. 그렇다면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이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이 왜 이러는가? 현대 사회에는 정보와 속도가 넘치는 세상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세계적으로 제1위로 빠릅니다. 엄청나게 빨라요. 다다닥 조사하고 검사하면 그냥 몇 초도 안 돼서 다닥 뛰죠. 그러듯이 속도가 아주 넘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질병에 관한 거, 경제에 관한 거, 인간관계, 미래 등 이런 정보를 많이 받아요. 빠르게 받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다양한 영역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불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 속 인물을 볼까요? 성경 속 인물에도 불안을 경험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쫓기며 살았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불안이 왔겠습니까? 맨날 나는 하나님이 잘해주실 거야, 아이고 나 도와주실 거야 이러고 다녔어요? 아니잖아요. 콧물과 바보 흉내도 내보고 죽을 목숨까지 다 가보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쫓기듯이 살았죠.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도망치고 살았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사람이 계속해서 너 예수시지 아니냐? 그러니까 얼른 3번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며 그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통곡을 하며 애통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속에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 가운데 불안을 해소시켜 주셨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림을 보세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 자체를 없애겠다고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그 속에서 살아가지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지만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랬어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떠한 것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에요. 그걸 참 어느 누구나 다 보십시오.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좋은 관계를 하더라도 조건이 붙는데, 어떤 조건이냐면은 돈이 있으면 이런 조건이 또 붙어요. 또 하나는 건강하면, 또 하나는 너 주변에 혹시 살아온 가운데 문제가 있니 없니 이런 거 따져요. 문제가 없다면, 내가 원하는 조건 하에 다 있다면 내가 너에게 뭐 도움을 주던 평안할 수 있도록 주던 이런 조건적인 게 붙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평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평안은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너가 장애인이든, 너가 어떤 아픔 속에 있는 환자이든, 너가 경제적으로 망해 있든, 아니면 부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주시는 내적 평안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어떠한 평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 내적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복된 유산, 바로 주님이 남기신 주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산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욥기서 5장 23절에 보십시오.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한때 소원해져서 우리의 행복과는 반대로 작용한 듯이 보였던 그 섭리예요. 그 섭리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와 사이좋은 관계가 되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이 들짐승도 해하지 못하고 들에 있는 돌도 우리가 다
같이 연합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환경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하는 도중에 만나는 그 하나님과 또 모든 자녀들과의 연합과 일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카테고리로 연결되어 있게 살아가며 하시면서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평안과 우리 자신 그과의 자신 안에 있는 양심과의 평안인 것입니다. 두 가지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랍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근심 걱정했나요? 찬양했어요. 찬양을 해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찬양했고 또한 순교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안에 계신 주님이 평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평강 가짜일까요? 진짜예요. 먼저 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진짜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뭐 지식에 대한 이론적인 가르침, 뭐 어떠한 철학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할 바가 아니죠. 십자가 앞에서조차 요동치 않던 바로 예수님의 그 영혼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영혼 그 자체에서 우러나온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재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얻음을 얻어 찬양하며 매일 부르짖고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일시적인 평안이에요. 그 어떤 그 세상적인 평안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물방울 놀러 가면 훅 불어서 물방울 터뜨리잖아요. 예. 그 물방울 보십시오. 오래 가나요? 나오자마자 터져요. 얼마 안 가서 터지고 금방금방 터집니다. 그런 비누방울과 같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순간 아주 짧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강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평강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꺾이지 않습니다. 또한 눈물 속에서도 찬양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는 울며 기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천상의 평강입니다. 이걸 지니고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바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병문안 가고 이제 병원 신방을 가고 그러잖아요. 그 병상 위에 누워있는 환자를 보십시오. 또 죽음을 앞둔 성도들,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가 있죠. 그 죽음을 앞둔 성도들, 그들 얼굴을 보십시오. 믿는 자들은 와 아주 그냥 빛이 납니다. 포해가지고 그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내가 힘이 없어 입술을 표현을 못한다면 그 마음속에서 찬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무엇을 내어줄까요? 주님이 내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바로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건강하고 그 모든 것이 그래도 할 수 있다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러한 것으로 믿음에 달려가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하십시오.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누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평안이 쉽게 오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의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이게 바로 믿음의 부족함에서 오는 거잖아요. 이 본성,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있는 그 불안, 이 불안을 해소시키고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삶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기도 속입니다. 기도 속에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아까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러면 기도 속에 평안이 있다 했으니 우리는 기도는 쉬워서는 아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속에 평안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줍니다. 끈이에요. 큰 배에서 내리는, 정직하게 해서 내리는 닻이 있잖아요. 그 닻입니다. 바로 이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시 119편 16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이랬어요.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법을 어겨서는 안 돼요. 자,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있으리라.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는 자는 뭡니까? 너가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가 있으리라. 바로 이런 상반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큰 평안이 있으리라. 아멘. 세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혼자 있게 되잖아요. 불안이 더 커져요. 누구하고 상담도 못하죠. 또 누구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못 듣죠. 혼자 있는 거 제일 안 좋습니다. 혼자 있을 때 불안은 더 커져요. 함께 예배하죠. 행복해요. 옆에서 예배하는 사람 보면 내가 오늘 이 가운데 같이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지. 또 어떤 사람이 기도 제목이 너무도 많아서 우는 자도 있어요. 그 울고 웃는 가운데 있으면 어느 자는 기도한 가운데 응답받아서 환하게 웃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아직 기도 응답이 안 떨어진 자는 눈물을 쏟아가며 기도합니다. 바로 이러한 예배처.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저에게 간만에 저의 신앙생활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니고 막 이럴 때 그 같은 반에 있었던 우리 이제 신학원생들 이게 얘기를 지나간 자리에서 전부 다 목사 됐죠. 그래서 지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항상 웃고 다녀서 제가 너무 좋았답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은 매일 고민이 없는 사람,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으로 알았대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고생한 이야기들을 할 거 아닙니까? 학비도 못 내서 몇 개월 동안 못 내가지고 출석에 호출당할 때 이름도 불리지 못하고 그래서 궁금하니까 왜 저도 출석했는데 제 이름은 없나요? 했을 때 왜 없죠? 혹시 등록금 안 내셨습니까? 뭔지 이렇게 질문을 받고 얼굴이 빨개졌던 적도 있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입을 옷 들고 다닐 가방 신발 이런 게 없어가지고 우리 한 신학생 친구가 고물상 옆집에 살았었어요. 돈이 없잖아요. 연단 받을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고물상에서 나오는 물건들 그거 좀 괜찮은 새 것도 나와요. 그거 뒤져가면서 옷도 괜찮으면 탈탈 털어서 다시 한번 세탁해서 또 가방도 먼지 털어서 싹 소독해서 들어보고 입고 신고 다녔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고생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또 집도 쫓겨났어요. 예수 믿는다고 쫓겨났어요. 그러자 어떤 불편한 장애인 집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요만한 7평짜리 아파트에 또 그 장애인 지금 목사 되셨어요. 그분이 같이 신학교를 손잡고 다니면서 그 장애인 목사님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제가 불구로서 이렇게 신학교 다니기도 불편한데 차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내주시던지 하셔야 제가 신학교도 아버지가 가라는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던 그 차에 제가 전화를 띡 해서 혹시 돈 있어요? 그러더래요. 돈 주고 오려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오갈 데가 없어서 어느 오피스텔 하나라도 얻어서 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좀 넣어야 되는데 100만 원도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때는 집사였죠. 전도사. 신학교 다니면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7평짜리 요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들어가서 제가 몇 개월을 산지 모릅니다. 둘이 손잡고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졸업하고 또 밥 거기서 얻어먹고 이런 생활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왜 웃을 수가 있었느냐? 저 오지에 선교를 가서 8개월, 6개월, 4개월 아프리카, 인도, 지금 인도 사고 나서 저기 하죠. 너무 더운 지방에 혼자 빈손 들고 가서 왜 다녔는가? 바로 지금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 그 하나님의 역사 아래 그 무엇이든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그리고 다니면서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너무 좋은데 기뻤던 건, 웃고 다니며 했던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됐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서 그 열어지는 역사 가운데 나는 어디로 견인시켜 주실까? 라고 저는 항상 기대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매일 웃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뭐 세상 근심 걱정이 당장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 세상을 아무런 뭐 걱정 없었을까요? 있죠. 안에 불안 뭐 이런 건 있죠. 불안감 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하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감사함으로. 진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불안정한 이 세계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느 평강 위에 서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의 평안을 매일 기도하며 구하십니까? 내 삶의 근심과 두려움을 예수님의 약속 위에 내려놓고 있으십니까? 내려놓읍시다. 자, 우리가 처한 상황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붙들고 갑니다. 불안 속의 평안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역사가 되는데 기도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오늘 또 평안하시며 한 주간을 불안정 속에 있는 그 안정을 하나님의 주님의 주시는 평강의 은혜로 채워가며 안정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